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무궁 무한불변하신 절대지존자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속성을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 전능, 지혜, 지식, 거룩, 의, 사랑, 자비, 긍휼,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 말합니다. 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까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구태여서 이 두 말을 구별한다면 긍휼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아파한다는 말이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몸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대신 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죠. 실패한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자녀를 열어둔 아버지는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길까요? 약한 자식, 장애를 가진 자식, 공부를 못하는 자식, 또 결혼해서 잘 못 사는 자식을 더 불쌍히 여깁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요, 다 이구동성입니다.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 왜 그 생각을 할까요? 혼자 남겨질 생각하면 눈을 못 감을 만큼 괴롭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이 냉혹한 시대를,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보호하거나 울타리 되어주지 않고 분명히 내 아픈 아이를 어렵게 힘들게 또 고통을 안겨줄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나로 인하여 그 자녀가 보호받고 또 위로받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기 원하고자 단 하루만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장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출세하여 잘 살면 부모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실패한 자식을 더 불쌍히 여깁니다. 구약 성경에 큰일을 한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물가에 버려진 그런 아이였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외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7 형제 중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막내둥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사울 대신 왕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사생제였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대를 잇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룻은 남편 잃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재혼을 시키고 다윗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난, 질병, 상처, 고와 과부된 것을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나만큼 상처 입은 사람, 나만큼 고통당한 사람, 나만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여깁니다. 믿는 사람에게서는 불행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건강한 것보다, 성공한 것보다 낫습니다. 부하고 잘 사는 것보다 나아요. 성공하고 출세한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중에 근심, 걱정, 염려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 아무 염려가 없어. 표면적으로 그러나 저마다 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재물이 없고, 재물이 있으면 병으로 고생하고, 사업에 성공하면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직장이 안전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불쌍히 여김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병들었어도 병든 줄 모르는 사람, 실패하고도 실패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형편, 처지, 불행을 정확하게 알고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해서 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실패했다고 해서 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10계명의 그 돌판을 내어 던지면서 그 상처를 입고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하고 너무너무 괘씸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서 이 거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그로서는 그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박질, 즉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그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도 더 애썼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도 많은 가난한 사람 중에 불쌍히 여길 사람이 그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불쌍히 여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동요되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가 않죠. 단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편에서 보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닫고서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긍휼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는 마음이 절로 가죠. 근데 졌는데도 불구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시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인 양 여기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사람의 마음은 닫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철저히 이용을 당했구나, 철저히 내가 수단화됐구나, 시쳇말로 호구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람은 상처받고요 마음을 닫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고통이었는데 10가지 재앙이나 받았는데요. 아주 애굽이란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기근과 저주가 쏟아 부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단 한 번에 멸망당했을 거예요. 10번까지도 안 기다립니다. 한 번에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거짓말과 거짓 맹세를 했어요. 정말 뺀질뺀질하게, 우리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정말 뺀질뺀질 요래저래 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때만 싹싹 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요 그 임기응변을 쏟아붓는 사람은 자기는 속였다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압니다. 특별히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은요, 노련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임기응변인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던지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 어린 말인지 딱 들어보면 압니다.
거짓말과 거짓 맹세로 요리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고집 부리는 대로 심판했더라면 열재앙까지 갈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은 바로가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로는 끝내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다가 결국 심판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부단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회개치 않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미워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를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부단히도 그가 뉘우치고 회개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지가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사람들 얘기해요. 저렇게 정말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저런 옛날에 과거 이력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고. 아닙니다. 천국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무음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줄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감사치 아니하고 불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끝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바로가 가룟 유다가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듯이 심판받듯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도움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십중팔구예요. 감사, 은혜 모릅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매일매일이 불평불만이고 그 안에 악과 독이 가득 쌓여지고 결국 그 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감사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감사할 조건들이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계속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세워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는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자기도 병들었으면서 병든 자를 돕고, 자기도 실패했으면서 실패한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와 같이 갇혀 있었던 바로의 그 두 장관을 도왔어요. 다윗은 자기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서 나가 함께 싸웠습니다.
롯은 자기도 굶어 죽을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먹여 살렸습니다. 처지로 따진다면 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의 여기심을 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은 처지 얼음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인물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았던 이 위대한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누구 탓하고 무엇 탓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당에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아픔이 가득 차 있는 상처 덩어리인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그 사람들을 도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잡혀온 이 나라 사람들 다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겨야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 쫓기다 얼음 중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 있는 사이에 아싸 잘됐다, 이참에 확 무너져봐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싸웠다는 것이죠. 룻은요, 입에 풀칠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남편도 없는 그 엄마의 일을 도울 이유가 하등에 뭐가 있겠습니까? 새 살림 차리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러나 이들은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합니다. 삶은 게으르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잘합니다. 결코 거래하듯이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인 입장과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물 마시는 것도, 내가 음식을 취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철없던 시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철들어서 은혜 가운데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삶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긍휼하심 가운데 내가 이루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전에 먼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 받은 바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열심, 애씀, 몸부림침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셔야죠. 그래야 긍휼의 여김을 받고 자비함을 받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아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교회고 또 조직이고 열심히 하는 것을 다들 기뻐하십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받는 그 기준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바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 애씀으로 그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늘 애틋함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깨닫는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었고요. 굶주린 4,000명, 5,000명 무리를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불구자, 병든 자를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 고치셨고요. 중풍병자 고치시고 안진뱅이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사람을 그냥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정죄받은 사람을 그냥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온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와 세리 삭개오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을 봐도 눈물이요, 저 사람을 봐도 눈물이었어요. 오늘 현대인의 병은 뭐겠습니까? 동정의 눈물이 메마른 거예요.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남들이 어찌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누리면 끝이다 여기는 그 메마른 감정들이 너무나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흉도 되지 않아요. 흠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라 여겨서 점점 더욱더 개인화되고요. 남의 시선 따위는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진 지는 옛날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외로운 사람 봐도 전혀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정받으러 갑니다. 도움을 받으러 가죠. 동정은 동정의 눈물을 흘린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는 위로의 눈물을 흘린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정하지 않고 동정을 받으려는 사람, 위로하지 아니하고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는 사람, 결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는 자가 되고요,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동정받기보다는 동정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좋다 없다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아들이 있습니다. 땅을 물려받는 아들이 있고요. 지식과 명예를 물려받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복된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아들이 가장 복된 아들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그 은혜를 알고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셋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이에요. 딱 떨어집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애틋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의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감정을 고스란히 받는 그런 참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참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나아가는데 그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몰라주신다고 한다면 그 버림받은 그 자녀들의 가슴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에 싹 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아들 그 딸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쳇바퀴 돌듯 그냥 내 인생 그냥 허비하면서 휘발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긍휼하심을 베푸는 가운데 자비함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딱딱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뜨거운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는 가슴 벅찬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축복은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종교적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철저히 배제된 바로 그 자리에 무한하고도 값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조금 더 의로운 것 같아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깨지기 쉬운, 너무도 깨지기 쉬운 진흙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냥 툭 쳐도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 진흙 그릇 같다. 우리 인생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정말 여리고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요. 아무렇지 않은 것에 툭 치는 것 가운데 바사삭 깨져버려가지고 거기서 허적거리면서 거기서 헤매면서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사랑은 단절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악으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사무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 같고 뭔가 되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툭 치면 와서서 부서져 버리는 그냥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요, 노력해서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결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불문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싫어하는 그 교만을 어찌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패망한다, 선봉의 대장이다, 난 교만한 자를 토해낼 것이다, 분명히 혐오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간다. 불쌍한 삶이죠. 정말 매일매일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늘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일지라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물을 뒤집어 쓰는 한이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랑만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가슴에 사무치고 가슴이 찢어지고 분통이 터지는 우리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긍휼을 경험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그 결이 분명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그토록 큰 용서와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 곁에 이웃을 향해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영적인 빚을 탕감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의 그 작은 잘못한 그 형제의 목을 잡고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론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연약해진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차가운 잣대와 비판의 그 시선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멸망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던 바로 그 따뜻한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를 멈추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긍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부시면요 싹 다 나갑니다.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을 봤어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3대가 먹을 만큼 모든 걸 다 준비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날아가는 거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싹 다 날아갔어요. 기름값이 천장직으로 더 올랐으면 좋겠다. 멕시칸들이 운전하지 않는 꼴 보니까 너무 좋다. 대로가 뻥뻥 뚫리니까 너무 좋다. 트래픽 없어서 너무 좋다. 아우, 더 기름값 올랐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입에서 지금은 기름값 걱정하고요, 생계를 걱정하고, 자녀들 늘 승승장구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늘 자랑했던 그 아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고 관계 다 끊어지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으시면 싹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요, 늘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긍휼함을 받지 못하면요 끝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요, 주님이 그 길 함께 가십니다. 그 길은 성공하는 길이에요. 시체 말로요, 수지 맞은 길입니다. 거기면 대박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만한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 가운데 정말 사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권능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사고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더라도,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돌이켜 사망의 길로 걷고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며 주님과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 자비하심을 받는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력에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